예, 뒤에 안 나오나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연휴가 길긴 기네요. 우리 교인들이 연휴 바람이 나셔가지고 예, 성전에 많이 나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에 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예, 우리 문 집사님은 이쪽으로 좀 가시고요. 우리 저기 함태옥 집사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저쪽 남자 있는 쪽으로 가십시오. 예. 자, 우리 이성철 장로님하고 우리 최 장로님, 최성식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성철 장로님도 일로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선생님하고 세 분 좀 나누시고요. 유명진 장로님하고 그 뒤에 세 분 이렇게 하십시오. 예. 자, 우리 김지철 집사님 거기 이렇게 앉으시고, 예. 한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쪽이 좀 너무, 됐습니까? 예. 유 장로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세 분 만들어 주시고, 저기, 우리 집사님은 지금 주차하러 가신 것 같으니까, 됐습니다. 자, 예, 오늘 주에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나눌 인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죠? 예.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저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것 없고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무슨 관심사가 있는지, 어떤 문제로 좀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어떤 것 때문에 기쁜지, 그저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이 마치고 난 다음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가 마치면서 오늘 우리 서영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선거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종 칠 때까지 함께 나누시고 종이 치면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 혹은 세 분씩 하라고 그랬더니 5분씩 기도하시네요. 예. 이렇게 저희가 그룹 기도하는 거 좋은데 서로 기도의 짝을 찾아서 기도하는 건 더 좋습니다. 서로 더 긴밀한,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함께 기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두 분, 세 분 하라고 그러면 세 분 앉으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그러나 두 분, 네 분 짝수로 계신 분들은 둘씩 좀 짝을 지어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하게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이 저녁 기도 시간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저녁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화요일 저녁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아뢰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이 화요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한 말씀들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화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문구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또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것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말씀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 화요 기도회가 앞으로도 계속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있는 성경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성경절 다 보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애를 써라. 그 길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느낌은 우리는 너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설명한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은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해 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부러 어려운 길만 찾아서 어려운 신앙만 찾아서 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오늘 주제 성경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좁은 문으로 가는 신앙은 어떻게 하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첫째, 의미를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한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 같아. 그리고 이거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그렇게 가는 길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시고 한 분이 이 10분을 독점하지 마십시오. 네 분이 나눠 하시면 한 분이 2분 30초씩. 그럼 10분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계신 반은 조금씩 더 나누셔야 돼요. 5분이 계신 데는 2분씩만. 한 분 앞에. 예, 그렇게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 칠 때까지 여러분 함께. 첫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따르면 오늘날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함께 나눠주십시오. 나아가는 신앙일까요? 예. 여러분 어떤 의논들을 하셨습니까? 예? 좁은 문이 있으면 무슨 문이 있어야 돼요? 넓은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예?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래. 넓은 문은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왜 지금 이 좁은 문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좁은 문은 사는 문이고요. 그 사는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일반적으로 팔레스티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도성들은 옛날에 있는 도성들은 다 어디 있었다고요? 산 높은 위쪽에 있었다고. 그렇죠? 왜? 보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이 살기 위해서는 성으로 들어가는 문만 꼭 닫으면 그러면 그 성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문은 언제든지 어디 있었냐면 평평한 이 평야에 있었던 게 아니라 평평한 넓은 평야의 길을 쭉 가다가 성으로 가면 갈수록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져요. 좁아지다가 꼬불꼬불 하다가 문을 어디다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유리하냐면 가장 들어가기 힘든 위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양옆에 절벽이 많고 여기 요 길목이에요. 길목.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을 딱 만들어 놓고 문을 꼭 닫아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 환경 때문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을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평야의 넓은 길을 가다가도 짐을 많이 들고 가다가도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점 길이 좁아지고 그 좁은 문틈을 사용해서 들어가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다시 길이 좁아졌다가 조금씩 넓어지는 평안과 안녕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우리를 신앙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권면은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신앙이 그럼 오늘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건가? 어렵게 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성문에 도착하기 위하여 서두르는 나그네는 길가에 있는 그 어떤 매력적인 것에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매력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다가 우리 한글은 매력적인 곳이라고 그랬는데 attraction이라고 해서 어떤 곳이냐면 관광지에 관광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곳.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도성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해가 지면 질수록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옆에 지나가다가 조금 재밌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이곳에 머물러서 자기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절대로 않는다. 왜? 들어가야 하니까. 그는 오로지 성문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목적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도 목적에 대한 이와 동일한 열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행자가 이 도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온 관심을 해가 질 때까지 거기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가야 돼. 왜? 해가 지면 성문이 닫히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맞춰서 해가 지기 전에 부지런히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 영광인 그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여지껏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지금 7장 13절, 그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있는 말씀에 오기까지 예수님 계속해서 반복하시기를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 시간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거의 1년이 넘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산상보훈을 통하여 우리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 이러한 특성은 세상적 권력에 대한 약속은 아니지만 최고의 열망을 가지고 노력을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여주신 산상보훈의 그 정신은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는 득세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는 형통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보 같은 짓 한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성으로 향해 가는 그 어트랙션,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해가 지나가기 전에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최고의 열망을 가지고 노력을 어디 좁은 문을 통하여 우리의 본거지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노력을 쏟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 대제국의 패권을 잡기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나 쟁취해야 할 승리가 없다고 절대로 결론 내리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싸울 것도 없고 쟁취할 목표도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와이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또 하나의 싸움이며 행진이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 싸움의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 그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면 세상 싸우면 전쟁터, 땅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싸움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느냐 마느냐가 이 싸움의 핵심이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느냐 마느냐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핵심이다. 이것이 하늘 시민, 이것이 천국 시민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핵심은 뭐냐? 내 의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를 하나님께 아닌 내 의지, 원래 죄악적인 의지로 바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유일한 싸움이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본성과 빨간 글씨네 시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의지로는 죄악적인 본성,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려고 해요. 네가 뭐 한번 해봐. 네가 뭐 한번 해봐. 네가 뭐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럴 수 없다. 너희의 의지로.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영적 왕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드리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 자꾸 내 앞을 막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하나님께 향하는 내 마음의 법을 이겨 나를 억누르는도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누가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아와 의지와 습관을 정복하는 힘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제가 오늘 많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매 발걸음마다 자아를 낮추고 열렬한 기도 없이 승리는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는 강제로 영적인 존재와 협력되어질 수 없으며
그것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우리의 의지는 강제로 영적인 존재와 협력되어질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함께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돼야 된대. 우리의 의지는 강제로 영적인 존재와 협력되어질 수 없으며 그것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빠진 자발성이에요. 강순기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가는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마보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성령의 가마보다 100배나 더 큰 강도를 그대를 강요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한 강도로 나 자신을 움직이게 나를 막 밀어 제낀다 할지라도 이 얘기예요. 그대를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성령께서 하시는 요만큼과 인간이 하는 것이 이만큼 100배나 더한 성령께서 하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을 우리에게 가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노력이 우리를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의 요새는 우리의 노력으로 깨어지지 않는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그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들은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 요건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악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길 열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적 습관에 대항하고자 애쓴다.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기적 쾌락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여기서 성화되지 못한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되지 못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야망들이, 그것들이 그들과 구주 사이에 담이 된다. 그런 것들이 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우리의 희망은 뭐냐? 여기 희망의 얘기예요. 우리의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연합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발적으로 바치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자기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결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사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결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이 말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 소리예요. 그것은 이미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것,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의 핵심은 나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싸움, 전쟁터, 필드. 그 필드는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무엇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냐?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내 삶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좁은 문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라는 오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마음 가운데 간직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